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오늘 21장 말씀,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종에 대한 법과 폭행과 그리고 임자에 대한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또 공동체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종에 관한 법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 되는 것은 특별히 자기 자신이 빚진 것이 있을 때 그 빚 대신 수고하고 헌신하여 일을 함으로써 갚고자 원할 때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에게 어떤 갚을 만한 것에 대한 보상의 법칙의 역사가 있을 때 종으로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그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법과 폭행에 대한 법과 임자에 대한 책임의 법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쳤다면, 어떤 위해를 가했다면 그것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법 앞에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몇 가정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광야를 진행해 나가면서 40여 년 동안 광야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됐습니다. 큰 의미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야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절한 법이 필요하였고 질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말미암아 광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던 것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와 법칙, 이 규칙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라고 하는 것은 좀 번거로운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는 차가 다니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를 침범하거나 학교 운동장을 돌거나 때로는 차가 가서는 안 될 곳을 향하여 가면 사고가 나죠. 그렇게 함으로 인명에 엄청난 손실이 나타나고 때로는 이웃 간에 큰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차가 가는 길로 가야 되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공동체에 있어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번잡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칙입니다.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는 자유로울 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을 누리고 나는 무언가 자유를 선언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형법이나 또 민법이나 관습법이나 이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비하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역사를 실현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의를 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사랑도 없는 것 같지만 공의적인 심판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생명의 법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조절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뭐 잘못한 게 있고 뭐 세상에 악을 배워가지고 실행합니까?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동자를 보세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원죄론적인 의미, 유전적인 죄의 법칙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반항감을 표시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또 칭얼대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울어제끼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악을 쓰고 고함을 지릅니다. 욕구가 달성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평화로운 얼굴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이 죄악의 역사를 짊어지고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진행하는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은 법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은 정말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고 때로는 내가 보상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갚을 길 없다면 일을 해서라도 수고를 해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보상하고 그 규칙에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종으로 부리면서 또 종으로서 섬기며 살되 7째 해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공의적인 법칙에 따라서 따질 것은 따지고 물을 것은 묻고 그래서 응대하는 법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상대를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조금은 손해가 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싸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공의의 법칙 안에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또 희년이 선포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묻는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종으로서 평생 사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차별적으로 종과 혹은 주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자신이 자원했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법은 자원했을 때 그럴 만한 합당한 상황이 조성됐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찌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종에 대한 신분을 허락하셨다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폄하시키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가혹하게 종살이를 하도록 하는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가 자청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이 원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허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한 대로 사랑에 대한 법의 말씀입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꽤 많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사람 상당합니다.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대한 법칙을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또한 기쁨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삶의 행태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고 또 악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사회를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증오하고 이웃을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다가도 사랑의 법칙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며 원수의 칼날을 갈고 보복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를 영접하고 진리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자기 삶을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보면 참 저렇게 섬기고 수고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억울하지도 않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상상 밖에, 생각 밖에 그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오히려 더 상대를 배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종에 대한 법칙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초월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 저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오늘 이 12절부터 27절까지 주신 말씀은 도피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주시면서 마땅히 죄를 범하였으면 죄값을
당해야 된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갖고 악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사형제도가 생긴 겁니다. 성문적인 법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나라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죄의 몫을 사람을 죽인 자의 죄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같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법의 울타리를 정해놓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삶의 행태의 질서가 깨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나 보복은 우리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주의 제단 앞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그랬어요. 물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죽을 죄를 범한 자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사람으로 생명의 복음 안에서 그를 선대하고 때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를 그런 기회를 주라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약의 법칙의 말씀은 원론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칙 이는 이로써 분명히 눈은 눈으로써 갚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8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임자의 책임입니다. 짐승을 기르다가 혹은 자신에게 속한 짐승이 여러 가지로 이웃을 해했다면 그것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가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법칙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종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임자에 대한 책임인데 하나님은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웃 간의 배려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대로 자기의 자아적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있으나 주님의 생명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그하고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절제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행태의 원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더욱 이런 질서 앞에 순응하고 이런 법 앞에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 짓는 송구영신입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주님이 섭리하신 복된 역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